이사야 6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을 가르소서. 오늘 말씀은 제가 이번 주에 책을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제가 지난번에 수원에 가가지고 그 외국 강사님들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시는데 첫날 가자마자 이렇게 책이 쫙 놓여 있잖아요. 가면은. 그래서 가서 좀 뭐 새로운 책 소개가 막 있는 거예요. 신간 소개가 쫙 있길래 새로 나오는 책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새로 나온 책들을 쫙 이렇게 앞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대여섯 권을 샀어요. 새로 나온 거. 이번에 올해 새로 나온 것만 다 이렇게 새 책을 사면서 또 의정부에서 저 전에 교회 있을 때 같이 전도사님 했던 분이 이제 의정부에 개척하셨는데 그분도 오셨길래 제가 책 한 권을 더 사가지고 그날 하필이면 그 저녁에 설교하신 목사님 책이 아주 책 디자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권을 더 사가지고 이제 의정부에서 오신 목사님 선물로 제가 하나 드리면서 제가 싸워서 요즘에 요 근래 이제 조금씩 책을 보고 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이 말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막 읽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심지어는 성경의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찬양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고 듣고 또 찬양도 하는데 우리는 뭐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읽고 찬양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책을 보다가 너무 이걸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새로운 어떠한 그 비밀을 알면 막 뭐 하고 싶어요?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것을 알면 알려주고 싶고 막 전해주고 싶고. 와, 이런 뜻이 있어.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찬양을 했었네. 또 심지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나갔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이런 그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베델 교회라고 그 빌 존슨이라는 한국에 매년 가끔 이렇게 자주 오시는 그 아주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굉장히 그 아주 지적이고 무슨 교수님처럼 아주 이렇게 강의하시듯이 설교하시면 보통 다른 그때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렸던 뭐 그냥 흑인 목사님이나 보통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막 그냥 목소리가 째랭째랭하고 그냥 막 무슨 그냥 뭐 듣기만 해도 그냥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막 그런 막 뜨거움이 있는데 그 백인 목사님이 그 머리 스타일도 아주 그냥 쫙 영올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지적인 설교를 하시고 조용조용하게. 그런데 이제 좀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용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닫고 목회자들이 이제 막 새로운 걸 깨닫고 여러분 막 뭔가를 이렇게 막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요거를 잘 저기 정리했다가 언제 설교해야 되겠다? 주일날에 이런 생각이 있어. 왜냐면은 평일에는 또 사람들이 적으니까 언제 해야 돼요? 주일날. 근데
주일날은 또 주일날 설교할 게 또 다른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번 주 설교할 건데, 그건 그거고. 근데 이게 또 너무 깊은 내용이다 보니까 이걸 뭐 주일날 하기는 또 조금 좀 이렇게, 주일날은 약간 좀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깊은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는 또 금요일에 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리고 또 책을 읽고 또 은혜를 받고 막 그러다 보면요, 새로운 은혜를 또 막 받다 보니까 또 이게 막 뜨거울 때 말씀을 전해야지 다음에 하자 그러면요, 그때 가면 좀 약간 또 이게 타이밍이 또 안 맞아요. 하늘을 가르고, 성경에 하늘을 가른다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오늘 찬양했죠? 하늘의 뭐예요? 문을 여소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오소서. 하늘 문을 열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곳을 주목해서 주를 향하는 생각이. 또 하늘을 열고 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또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 딱 두 가지.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예요. 뭔 소리냐. 하늘의 문을 어떻게 해요? 여소서. 또 뭐라고요? 하늘을 열고, 뭐냐 이게. 좀 느낌이 와요? 뭐 하늘에 뭐 문이 있어요? 문이 있냐고요 하늘에? 우리가 뭐 하늘 문을 뭐 어디 뚜껑을 여냐고요? 뭐 지붕을 뚫고 올라가냐고요? 하늘에 문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여소서. 또 하늘을 또 어떻게 해요? 열고 보소서. 그럼 잘 봐요. 이 찬양의 가사만 딱 봐도 우리가 사는 이 땅 그라운드와 주님이 계신 곳 헤븐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스카이라고 그러고 그 위를 스페이스, 우주라고 하면 그 위에 주님 계신 곳은 헤븐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헤븐, 하나님 계신 보좌 우편, 그곳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아까 했잖아요. 하늘에 문이 있다고. 문이. 문. 우리가 이 집에 들어가려면 뭘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예?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저희 집이, 애견이가 그 언젠가 주일날에 비가 오는 날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위에는 번호키에다 위에는 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애들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그 지문 인식이 잘 안 돼요. 네? 물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거 빨리 안 될 때는 그냥 번호로 눌러서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애가 안 되는 거를, 네? 저도 그거 몇 번 물기 있을 때 비 맞고 이러면 안 되니까 번호로 열어요. 평소에는 지문으로 여는데, 네? 지문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안 되는 거를 걔가 억지로 뭐예요? 네? 억지로 막 여러 번 한 거야, 여러 번. 그러면은 여러 번 해도 안 되는 게, 걔가 이제 오류가 가면은, 그리고 일반 번호키도 막 번호 틀리잖아요. 그러면 막 한 3번, 4번, 5번 틀리면 막 다운돼요, 한동안. 왜냐면 도둑놈으로 간주를 해서 도둑이 침입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10분 이상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안 되는 거를요, 지문을 계속 해가지고 막 오류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문도 안 되고 번호도 안 되고 목통이 돼버렸어, 목통이.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못 들어가. 집을 못 들어가. 나중에 어떡하냐고 막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봐봐, 기다려, 내가 가서 해줄게. 그래서 하니까 나도 안 돼. 당연히 애가 먹통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에?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10분 이상 기다리래.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기다렸죠?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돼.
그래가지고 집에 못 들어간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 밥 먹으러 갔어. 밥 먹고 돌아오면 뭐예요? 정상으로 됐겠지. 밥 먹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먹통이야. 집에 들어가 못 들어가. 우리 집인데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에? 그런 적 있어요? 에? 일반 집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에? 우리 집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왜? 열쇠가 먹통이 돼가지고 번호가 안 눌러져. 깜빡거리기만 하고. 에? 손이 안 눌러도 소용이 없어. 완전 기계가 먹통이 돼버렸어. 하도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에? 이제 얘가 도둑놈으로 인식을 한 거야. 이제 얘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전지를 어떻게 빼고 지었어요? 건전지가 뒤에 있는데. 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 되잖아. 에? 부르면 뭐가 들어가요? 에? 휴장비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부르는 거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계 다? 에? 다 망가져요. 에? 그렇잖아요. 그 기계를 다 어떻게 그거를 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엄청 비싼 거야. 몇십만 원짜리야. 그래가지고요. 못 들어가고 있었어. 저녁 먹고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팍 들어오면서 밑에 뚜껑을 열어라. 그래서 밑에 뚜껑을 딱 여니까는 열쇠 집어넣는 데가 있어. 열쇠. 그럼 열쇠가 있나요? 있어요. 어디다 놨더냐? 차에다가 숨겨놨어 내가. 옛날에. 혹시나 그거를 그래서 그 설치 기사 해주는 분이 혹시나 열쇠를 열으라고 차에다가 숨겨놨어. 왜? 집에다 숨겨놓으면 되는데. 집에다 숨겨놓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혹시나 뭐예요? 예? 뭔 일 생길 때.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났어 내가. 왜? 하도 옛날 몇 년이 지났어요. 기억이. 근데요 밑에 뚜껑을 열고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다 내가 차 깊숙한 곳에다 뭐 해놨어요? 열쇠를 숨겨놓은 거야. 열쇠. 차를 뒤지니까 뭐가 있어요? 열쇠가. 그 당시는 처음에는 생각이 났을까 안 났을까? 생각이 안 났어. 생각났으면 바로 열었지. 지금 같으면 바로 열죠. 근데 왜 몇 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 부르면 돈도 들어가지만 그 열쇠가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 기계. 다 뜯어낸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다 뜯어내고 새로 달아야 돼. 다 뜯어내야 돼. 그 망치로 막 깨가지고. 그런데 차에 열쇠가 있다는 게 탁 생각이 난 거야. 안 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래가지고 열쇠로 여니까 어떻게 돼요? 문이 열리는 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들어갔다니까요. 그 열쇠 집에 놔두면 돼, 안 돼요? 또 안 돼. 차에다가 잘 숨겨놔야 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집도 번호키가 고장나면 먹통이 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데 뭐가 있으니까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 처음에 생각도 안 났는데 나중에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돌려버리니까 한 방에 어때요? 문이 열려. 그리고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끼고 번호를 탁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멀쩡하게 돼. 고장난 건 아니죠. 이제 하도 얘가 이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먹통된 거지. 고장은 아니죠. 자기 집도 문이 고장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요즘에 새로 나오는 차들이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요즘 전기차, 뭐 테슬라나 뭐 이렇게 그랜저 이렇게 좀 현대도 새로 나오는 차들은 밖에서는 차 손잡이가 없어요. 버튼을 딱 눌러야 손잡이가 튀어나와요.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젠가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중국에서
전기차를 무지하게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걔네들 전기차가 다 테슬라처럼 밖에서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가 없어. 손잡이가 딱 안에 들어가 있다가 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손잡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쇠 가까이 되면은 손잡이가 들어갔다가 튀어나가다. 이렇게 일반 차들은 그냥 바로 열리잖아요. 근데 멋있게 하려고 요즘에 손잡이를 이렇게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좀 다 전기차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사고 나거나 전기차가 불나거나 전기차가 뭔 일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다운돼 버려요. 전기가 다운되면은 그 테슬라나 그런 차들이 전기가 다운되면은 안에서 뭐 이렇게 버튼으로 복잡해. 밑에 뭘 잡아당기기 뭐예요? 밖에서는 문이 안 열려요. 왜? 손잡이가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차가 불이 났는데, 전기차는 그 잘못하면 불나잖아요. 차가 불이 났는데 밖에서 그 운전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뭐가 없으니까 손잡이. 그러면 유리창을 뭐 해야 돼? 그게 쉬워요? 누가 뭐 망치 들고 다니나? 뭐 돌멩이가 뭐 근처에 있나요? 유리창 깨는 것도 막 안에서 불나도 사람이 막 불타고 있는데 손잡이를 바로 열면 되는데 유리창 깨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번에 법을 바꿔버렸대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차들은 싹 다 옛날처럼 뭐예요? 손잡이를 그냥 바로 당기면은 바로 열리게. 그게 맞잖아요. 에? 왜? 사람 뭐가 더 중요해? 목숨이 더 그까지 디자인이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죠. 자,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불나가지고 밖에서 문 못 열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모든 차들 앞으로는 다 옛날처럼 손잡이 당기면은 밖에서 당기면 바로 열리게. 그렇게 되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문. 차 아무리 좋아도 문이 안 열리고 불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문.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늘에 문이 있다고요, 문이. 하늘의 문을 뭐예요? 여소서. 또 하늘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열고 보소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래요? 열고 보래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열고 올라가고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아무나 하늘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나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닌 거예요. 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오늘 설교 좀 들어가지도 않았네. 그냥 그러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선악과 먹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죠? 죄를 지어서. 근데 죄를 지어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됐는데 문제는 뭐죠? 왜 쫓겨난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얘네들이 죄인이 됐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인이 영원히 살아. 그러면 안 되죠? 왜? 선악과를 먹으면 뭐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리라 그랬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당장은 안 죽지만 나이가 들어서 죽는. 근데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안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문을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천사랑 싸워가지고 말이야. 천사를 부탁해가지고 어떻게 잘해가지고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겠다. 인간의 힘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하늘의 문, 하늘을 가르고
땅에 오신다. 오늘 우리 혜gin이가 낮에 졸업을 했어.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점심 먹고 저희 그 외숙모가 폐암으로 지금 투병 중이신데 그 신촌에 몇 주 전에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다 그래. 힐링 무슨 요양 들어가셨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 이제 사모랑 가서 좀 병문 안으로서 기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외삼촌이 또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네, 원래 여기 수색 상암동 그쪽에 사시는데 근데 갑자기 어제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했대. 나는 오늘 오후 점심 먹고 알았어요. 원래 둘 다 두 분이 같은 그 요양 그 센터에 아주 뭐 시설 좋은데 호텔 같이 좋은데 이렇게 들어가셨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래도 기도해 드리려고 사모랑 이렇게 오후에 점심 먹고 가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갑자기 상태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혼자 병원에 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간병으로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복수가 차고 막 간암 4기였어요. 많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모는 4시까지 와야 되니까 또 수업 때문에 와야 되니까 이제 중간에 빨리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 병실이 그 세브란스 18층인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딱 그 보호자 한 명만 외에는 못 들어가는데 이제 그 위층 19층으로 병실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그 뒤로 가야지 이제 갈 수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지금 다른 가족들은 못 간다는 거야.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알겠다고요. 그래서 뭐 토요일 날 내일 가겠다고 해놓고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오늘 가기로 했으니까 또 외숙모만 또 해주기도 또 기도해주기도 또 좀 그렇고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성령님이 제안해서 그래도 그냥 세브란스로 가라 하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냥 내일 오라고 아침에. 그런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 그래가지고 그냥 사모랑 못 들어가는데 원래 그 한 명만 보호자 한 명은 저희 어머니가 계시니까 나머지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냥 가보자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무작정 갔어. 무작정. 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내일 간다 그래놓고 그냥 갔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으면 가고. 그래서 세브란스를 가는 데만 1시간 걸렸어요. 금요일 차가 막혀가지고 신촌 가는데 또 사모가 4시까지 와야 되니까 도착하니까 2시 40분이에요. 2시 40분. 2시 45분. 그래서 안병동인 줄 알고 또 주차 지하 3층에 하고 또 안병동 가서 거기는 또 거기 안 계셔도 본관에 계신데 층이 또 안 맞아가지고 안병동인 줄 알고 또 일반 병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는데요. 거기가 뭐 문이 열려 있나요? 문이 닫혀 있죠. 우리는 뭐 그냥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에이, 열리면 들어가 그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데요. 마침 같은 층에서 딱 어떤 직원이 카드키 딱 대고 들어가는 거야. 원래 불러내면 우리가 안 되거든요. 엄마가 있으니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간 거야 무작정. AC 열리면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직원이 카드키 딱 주고 열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따라 들어갔지. 사모를. 그래가지고 어머니 안에 계시고. 근데 막 간호사가 여기 막 여럿이 들어오면 안 돼요. 막 안 된대. 그래서 안 되겠네. 뭐 어차피 2인실인데 혼자 계시니까 1인실이랑 마찬가지. 잠깐 기도만 해드리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한 사람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요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5분 기도해주고 5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또 4시 수업인데. 그래서 기도해주고 바로 나왔는데 딱 4시 도착했어요. 5분 기도해주고. 근데 또 아까 오후에 저 어머니 전화 와가지고요 병원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알아보고 뭐 몸이 완전 다 말랐어. 근데 제가 가니까 외삼촌이 저를 알아보고 고맙다고 막 얘기도 하고 의식은 멀쩡하신 것 같아. 근데 막 병원에서는 막 겁을 주는 건지 진짜인지 막 가족들 불러서 인사하게 하라는 거야. 아니 원래는 지금 외숙모가 더
폐암으로 안 좋았는데 오히려 지금 요양원 가가지고 지금 식사도 하시고 머리도 감고 좀 좋아졌대요. 원래 외삼촌은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그냥 안 좋아지셔가지고 간암이 와가지고 뭐 복수가 찼다 그러고 지금. 근데 병원에서는 안 좋대요. 근데 제가 오늘 가서 기도해주고 왔을 때는 그래도 좀 의식도 있고 좀 괜찮아서 내일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막 병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막 가족들 인사시키라는 거야. 하여튼 겁나죠? 그래서 지금 예배 끝나고 또 가서 기도해드려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내일 아침에 또 가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갈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원래 가는 것도 못 들어가는 거고 저희 어머니가 혼자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마음에 제가 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기도해줘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5분을 가더라도.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아이씨 내일 가지 뭐. 그죠? 하루 만에 뭔 일 나겠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오후에 저녁에 전화 오시더니 야 그래도 처음에는 뭐하러 왔냐고 막 그래놓고 나중에는 또 조금 전에 전화 오더니 야 그래도 네가 오길 잘했다 이러는 거야. 병원에서 자꾸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와서 기도해 주기를 잘했다. 엄마 때문에 간 게 아니죠. 마음에 강하게 가라는 감동이 왔기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무엇이 임하는 것, 잘 보면 하늘의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암만 난리치고 고생을 하고 금식을 하고 뭐 철야를 하고 뭐 난리 법석을 떨어도 뭐가 안 열리면, 문이 안 열리면 뭐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문이 잠겼는데 안에 아무도 없는데 그다 문 열어주세요 소리 지르다고 누가 열어줘요? 열쇠로 열어야 되잖아요.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위로부터 뭐가 열려야 돼요?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열려서 내려와야 돼요.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왜 21일 기도인 줄 알죠?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천사가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뭐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니엘이 21일 기도인 거예요. 원래는 하루 만에 그냥 뭐가 돼야 되는데요? 응답이 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영적으로 막힌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걸린 거예요? 21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21일 기도인 거예요. 21일 기도하면 열린다는 뜻이 아니라 뭐가 중간에 막혀가지고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21일 기도한다고 된다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만큼 뭐가 막힌 거죠. 여러분이 어디다가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대답이 없잖아.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뭘 기다려야 되죠?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 우리는 기도해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 올라갔어. 그러면 그 올라간 게 오케이인지 노인지 기다리란지 뭐가 내려와야 돼요? 응답이 위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볼까요? 이사야 64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할. 주는 뭐를 가르고요? 하늘을 가르고. 그 하늘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하늘에서 뭐예요? 하늘을 가르고잖아요. 가르고라는 게 뭐죠? 뭔가 문을 여는 거죠. 뭘 치워버리는 거죠. 막힌 담을 뚜껑을 열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늘 문을 열고 오소서 그러죠. 하늘을 가르고 뭔가를 뚫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강림이 뭐예요? 내려오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뭔가 하늘 문을 주님이 오시려면 문을 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도 잘 보면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하늘에 문이 열리고 소리가 났어요. 비둘기가 막 내렸죠.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받으시오. 나를 먹으시오.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럼 보세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진 것이 하늘 문을 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하늘에서 매이면, 그 성경에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게 번역이 거꾸로 된 거래요.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리라. 이게, 예? 아니, 하늘에 땅에서 매이면, 물론 그걸 이제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땅에서 열심히 풀려고 애를 쓰면 어디서 풀린다?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야 응답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더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실제적으로는 풀려야 땅에서도 어떻게 된다? 풀리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인다. 이게 더 맞는 뜻이라는 거예요. 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에 매인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풀어달라고 하면 땅에서도, 하늘에서 묶어달라고 하면 땅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의 문제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주님 하늘 문을 열어서 이 문제를 뭐예요? 풀어주소서 하면은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풀리는 거예요. 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하늘에서 매이게 해달라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하다? 하늘이 중요하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라는 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이, 그 응답이 하늘 문을 열고 내려와서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늘이 열릴까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두 가지. 예수님 뭐라 그랬죠?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뭘 기도하는 거죠? 뭘 기도하죠? 아까 찬양했잖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엄청난 찬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이거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을 보소서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예? 뭘 하늘에 문이 있어, 무슨 하늘에 뭘 열어. 예? 그냥 우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예? 그냥 시적인 표현, 그렇죠? 예?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고 높고 위대하신, 그냥 예? 그렇게 생각했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러면 그 생각했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이라는 그 엄청난 그 권위,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의 뜻,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했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대요. 결국은 우리의 기도도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뭘 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봐요. 그 예수 우리가 마태복음 요즘 보잖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 보면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죠? 예수님 뭐만 하면? 말씀만 해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뭐예요?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직접 가서 안수기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종이 나았느니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 하신 거예요? 감동시킨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이걸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랑 백부장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켰죠. 뭐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동시켰죠. 뭐 기도한 건 아니죠. 기도나 뭐 말씀이나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예수님을 뭐 하신 거예요? 감동시킨 거예요. 예수님 뭐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니까 그 백부장 집은 공간으로 보면 엄청 먼 곳일 거 아니에요. 그 먼 곳에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 권능이 임해서 백부장 하인의 질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난 거죠. 맞아요. 물론 예수님 말씀만 해도 공간을 뛰어넘어서 뭐 그 말씀으로 고침을 받겠지만 어떤 공간적 차이로 보면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있지 않아도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뭐가 일어나요? 치유 사역이 일어나죠. 영적으로 말하면 그곳의 하늘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려버린 거죠. 또 보세요.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막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집에 가고 있는데 뭐를 만져요? 옷자락을 만지죠. 옷자락을 만지는데 그 혈루증 여인이 뭐를 받아요? 치유를 받죠. 고침을 받죠.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능력이 나갔죠. 영적으로 말하면 그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됐든 우리의 뭐가 됐든요? 믿음이 됐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서 열어주지도 않고 어머니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뭐 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간 거야.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문이 어떻게 돼요? 열렸어. 어떤 마음으로? 무작정 그냥 무대뽀로 간 믿음으로 열린 거야. 그냥 안 되면 뭐 돌아오지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간 거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허락받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뭐야 만지면 좋고 안 되면은 다음 기회에 그렇죠? 포기하진 않았겠죠? 그런 마음. 우리가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의 찬양이 됐든, 여러분의 기도가 됐든, 여러분의 믿음이 됐든, 여러분의 순종이 됐든, 뭐든지 하나님을 뭘 시켜야 돼요? 감동시켜. 주님을 감동시켜. 가끔 보면은 우리 성도들 헌금 감사기도 쓰는 거에 아주 깨알같이 막 쓰는. 물론 뭐 그냥 뭐 간단하게 써서 쓰는 분도 있고 아예 뭐 기도 제목 안 써서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쓰는 그 기도 제목 깨알 같은 것이 누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냥 백지로 내도 하나님 아시죠? 뭐 주님이 뭐 알아서 내 문제 해결시켜 주시고, 주님이 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노력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누구를 감동시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뭐가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요. 아까 제가 저희 집에서 기계가 먹통이 됐는데, 도어락이 먹통이 됐는데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생각났다 그랬어요? 열쇠가 생각 안 났으면 큰일 난 거죠. 그 생각이 났다라는 것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에 갑자기 번뜩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을 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막 두렵고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 뭐가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면. 만약에 여러분 어떤 공부 안 하는 애가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아이에게 팍 임하면요, 공부하라고 말도 안 해도 뭐를 해요? 공부를 해. 요즘 제가 애기니 때문에 너무 큰일 났어. 이 추운 날씨에 오늘 자전거 타고 여의도까지 갔다 왔대. 자전거에다가 좀 뭐를 열쇠를 잠가놓든지 해야지. 애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오늘 얼마나 추웠어요, 그렇죠? 이런 날 자전거 타면 돼, 안 돼요? 안 돼. 오늘 전화 와가지고 아빠 국회의사당 갔다 왔어요. 거기를 왜 가냐 지금 네가 추운데. 뭐 며칠 전에도 뭐 수요일날도 여의도 갔다 왔대 친구들하고. 야, 씨, 여러분 자전거로 여의도 갔다 오면 엄청 힘들어요. 엄청 멀어요. 갔다 왔대. 야, 좋다고 가는 거야, 좋다고 신나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면요 못 말려요, 막 못 말려요.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공부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그 하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자기가 좋았어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막 뭐예요? 막 기도해. 뭐가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요 성경 보지 말라 그래도 뭐를 해요? 성경.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전도해. 전도하지 않고는 뭐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1차 여행, 2차 여행,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전도하죠? 아니 막 누가 뭐 억지로 시키나요? 누가 뭐 사도 바울한테 뭐 제발 전도 좀 하라고 막 푸시하나요? 아니죠. 하늘 문이 열려서 바울이 눈만 감으면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여요. 바울이 눈만 감으면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뭐가 열렸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서. 그래서 그거 기도하면 뭐예요? 나는 1층 천, 2층 천,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직접 몸이 올라가서 뭐예요? 봤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면 자기 몸이 그냥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천국을 뭐 한 거예요? 보고 내려온 거예요. 천국이 이런 데군요.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완전히 하늘 문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열려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성령 받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늘 문이 열려서 환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나와요. 하늘 문.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한테 뭐를 던져요?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뭐하면서요? 죽어가면서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지존하신 이름, 그 보좌 앞에 천국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그냥 뭐예요? 보여. 여러분 좀 눈 떠서 하늘 보면 예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 저도 안 보여요. 근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실제로 내가 눈이 보는 것처럼 천국을 뭐예요? 보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면 사도 바울처럼 그 천국을 뭐예요? 갔다 오기도 하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막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가 막 내려오고. 뚫린다, 이거 뚫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어떨까요? 막 올라가는 게 느껴지면 좋겠지만 올라가기도 하고, 또 기도가 뭐예요? 내려오기도 하고, 성령님과 교제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한번 따라하시다. 기도와 순종이 결합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두 가지 따라합시다. 기도와 순종,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또 믿음도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럴 때 재빨리 뭐를 해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이 뭐예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향유옥합 깨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야, 네 집에 향유 있잖아. 그거 빨리 뭐예요? 깨서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어. 막 성령이 막 그 여인에게 막 온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이거 너무 아깝잖아. 그거 엄청 비싼 건데. 그 몇 천만 원짜리인데. 그 자동차 한 대 값인데. 좀 더 생각해보고 뭐예요?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다음에 그 집 오나요? 안 오죠. 기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라가. 또 다른 마리아가 아마 향유값을 깼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또 갈 일은 없어. 그죠? 바쁘시니까.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 주님 오셔서 향유를 깨려고 했는데. 그랬을 거야 아마. 믿음의 결단이 올 때, 순종할 때 하늘문을 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보고 마칠게요.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 말라기 하면 우리가 11조 설교가 말라기죠. 근데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하늘문이 나와 있어. 말라기 3장 가보세요. (3장 10절) 말라기에서 제일 유명한 게 3장 10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11조만 생각해. 근데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 말라기 3장 10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다시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보라.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뭐예요?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 해서요? 시험하여 내가 뭐를 열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지금 핵심어가 뭘까요? 뭐예요? 11조예요? 아니죠. 뭐예요? 하늘 문을 어떻게 해요? 열고. 여러분, 그동안에 이 말씀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죠. 근데 우리는 볼 때 뭐만 봐? 11조, 온전한 11조 복 받네.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아마 말라기 3장 10절 하면 뭐만 생각해요? 온전한 11조들이 뭘 받는다? 복 받는다. 봤죠.
온전한 11조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준대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어떻게 복을 줘? 어떻게 복을 줘요? 아니, 어떻게 복을 주냐고요? 하늘 문을 열고, 아까 뭐라 했어요? 찬양에 하늘의 문을, 똑같아요. 와, 이게 이 말이었구나. 오늘 잘 왔어요, 안 잘 왔어요? 잘 왔죠. 오늘 이거 몰랐으면요, 이 말씀 백날 읽어도 하늘 문을 신경 써야 안 써요? 신경 안 써.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냥 수식어인 줄 알아, 수식어. 진짜 하늘 문이 있다고요. 어떤 교회는 이름이 하늘문 교회도 있어. 옛날에서 하늘문 교회 뭐야, 뭐 교회 이름이 왜 저래 이래. 이제 보니까 알겠어. 그 목사님은 뭐를 아는 거예요? 하늘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늘문. 그런 교회 있어요. 하늘문 교회 있어. 하늘문 교회. 야, 장난 아니네. 진짜 중요한 거네.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준다고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차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면 뭐를 열어야 돼요? 하늘 문을 열고, 뚜껑을 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하나님 계신 그 헤븐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문이 있다. 오늘 그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자는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 막혀진 하늘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러면 그로부터 뭐가 와요? 축복이 와. 하나님의 환상이 와. 또 뭐가 와요? 꿈이 와. 하나님의 임재가 와. 또 요즘 제가 새벽에 경험하는 건데, 제가 요즘에 그동안에 이제 새벽 설교할 때 이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이번 주는 제가 완전 다른 설교를 해요. 어떤 설교냐? 즉흥 설교를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오는 것도 있는데 그건 50%고, 그냥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뭐를 줘가지고요? 그냥 감동을 줘가지고, 이전에 내가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알게 해서 이것을 말해 해달라고 내가 요즘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어떤 준비한 설교를 했다면, 예를 들어 새벽 설교를, 지금은 준비된 설교는 한 20, 30%고 나머지 5, 60%는 그냥 즉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시는? 감동하시는 말씀을 그냥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서도 내가 깜짝 놀래. 어떻게 이런 설교가 나오지? 내가 설교하면서도 내가 이런 묵상을 했나? 내가 준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에 뭐를 받아서요? 감동을 받는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날 그 시에 뭐 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말씀을 내게. 그러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만약에 주님, 잘 보세요. 만약에 주님 나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딱 섰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그럼 설교할 말이 있겠어, 없겠어? 읽어도 아무도 느낌도 없고 옛날에 그냥 했던 내용밖에 없다면 새로운 설교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그날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나타나는 거고, 하늘문이 닫히면 그냥 내가 준비한 설교, 원래 내가 아는 설교, 내가 원래 그냥 익숙했던 설교를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요. 만나서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지, 오늘 내가 뭔가 기도해 줘야지 했는데 그날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면 친구랑 대화하다가도 여러분 안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새로운 말이 나와요.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어때요? 막 나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이요? 필요한 말. 오늘 새벽 큐티가 뭐였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역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전도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면 가족들에게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가족들이 너희들 쫓겨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은 뭐예요? 싸우는 거죠? 죽이는 거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심지어는 잡혀갈 거래요. 근데 잡혀가서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래요. 너희 속에 성령이 뭐예요? 말한대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 말 듣고 실제로 바로 잡혀갔나요? 뭐 가족들과 뭐 원수가 됐나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모든 설교가 그 제자들에게는 당장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잡혀가지도 않고 뭔 일이 생기지도 않고 제자들이 어떤 핍박을 당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쯤 가서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간적으로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안 잡혀가잖아요. 예수님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뭐 가족들한테 뭐 버림받나요? 얘네들이 무슨 뭐 귀신을 쫓나요? 나중에 벌어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설교 잘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이 당장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몇 년 지나서 어디 가서? 사도행전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너희 속에서 누가 말한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가 드린 11조에 뭐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1조를 드렸는데도 얘는 하늘문이 닫혔어. 그러면 11조 연락이 드렸는데 뭐가 복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11조 들어서 복을 받는 거야. 뭐가 열려서? 하늘문이 열려서. 근데 그걸 내가 열어요?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는 거잖아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여는 게 아니죠. 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줘야죠. 그 열어주는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생활, 여러분의 신앙 생활, 뭐 교회 와서 잠깐 뭐 주야만 한다고 하늘문이 열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생활이 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도나 예배나 헌신이나 믿음이나 모든 것이 주님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늘문 열어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뭐를 다? 복을 어떻게 준대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그 감리사님 모셔가지고 설교했죠? 그 무슨 설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내용 잘 보니까 저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되게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처음부터 뭐 재산이 많았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냥 애굽에 내려간 거 아니에요. 가라 그러니까. 근데 애굽으로 갔는데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뭐 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부인이 뺏겼잖아요. 여러분, 그게 솔직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인, 그게 왜 그게 부인이라고 속인 거예요?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부인이라 그랬다가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을 뭐 한 거죠? 누이로 속여서 팔아버린 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런데 나중에 꿈에 그냥 나타나가지고,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남의 아내를 뭐요? 취하냐. 근데 보세요. 그 바로가 꿈을 꾼 거는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바로가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줘라. 근데 그냥 돌려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온갖 가축과 요즘으로 말하면 재산을 나귀 온갖 그 가축들을 뭐예요? 다 줘서 보내라. 그게 아브라함의 뭐가 된 거예요? 재산이 된 거죠. 그게 나중에 큰 부자가 된 거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잘해가지고 그 재산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부인을 속여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부인 속여가지고 뺏긴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인간이 사고치고 거짓말하고 부인을 뺏겼는데도 뭐를 줘요? 복을 줘. 하나님이 뭐 하시면? 작정하시면. 오늘 하늘 문이 열리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보라. 오늘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제 말라기를 봤으니까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마칠게요. 설명을 길게 하면 또 시간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4장.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이죠. 신약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예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예요?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하늘의 예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본 거죠?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죠. 근데 어떻게 계시를 받아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뭐가 있다고요? 문. 근데 원래는 열린 게 아니죠. 원래는 닫혔는데 요한이 그 하늘을 볼 수, 천국을, 해분을 볼 수 있도록 문이 어떻게 된 거야? 열린 거죠.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열린문 교회 있는 거 아세요? 예? 열린문 교회. 저도 그거 보면서 열린문 교회가 뭐야 도대체. 지금 이제 이해가 돼야 한대요. 예? 하늘문이나 열린문이나 다 뭐예요? 똑같은 거죠. 얼마나 열린문이 중요하면 교회 이름이 열린문이냐. 얼마나 하늘문이 중요하면 교회 이름이 하늘문이냐. 열린 문이 있는데 어디에? 하늘에.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하늘에 뭐가 열려야 돼요? 문이 열려야 돼요.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들을 뭐 해주겠대요? 보여주겠대. 하늘 문이 열리면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말라기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 문을 열어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예요? 하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너에게 뭐 해주겠다? 보여주겠다. 천상의 예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뭐에 감동이 됐어요? 성령의 감동.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가 감동이 돼요? 성령의 감동이 돼요.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본 거예요.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뭐예요? 봤다 그랬죠. 여러분 스데반이 본 거나 지금 요한이 계시로 본 거나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서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뭐 꿈인지 환상인지 실제로 간 건지 하늘 문을 열린 문으로 어떻게 간 거야? 올라간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올라간 거예요. 열린 하늘로 인해서 요한은 장래에 일어난 일을 보게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을 보게 돼.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 뒤에 모든 내용은 요한이 열린 하늘로 올라가서 열린 문 뚫고 올라가서 자기가 본 것을 뭐 한 거예요? 싹 다 기록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 하늘문 닫히면 소용없어. 고생만 하다 뭐 할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문이 안 열리면, 아무리 11조 드리고 아무리 하늘만 안 열리면 뭐가 임하지 않아요? 축복이 임하지 않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아. 성령의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자기 율법주의로 그냥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냥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얼마나 안타깝냐.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가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늘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